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며 또 주님 말씀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직 주님을 믿는, 주님 말씀을 믿는 그 신뢰함으로 저를 담대하게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씨 뿌리시는 비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씨가 있는데 좋은 밭에 뿌려질 때가 있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길가에 뿌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씨는 좋았지만 마음밭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는 것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를 갈고 도리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아니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나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될 것을, 또한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밭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이 기름진 밭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덜어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덜어는 가시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한 덜어은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덜어은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마가복음 4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들, 또한 말씀을 간절함으로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것을 읽지 않으므로 이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읽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가 있을 때 심령이 공고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말씀을 찾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애쓰고 그것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는 자, 이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만 듣고 간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듣기 위해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신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음밭이 길가라는 것은 마음밭이 딱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지자마자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죠. 또한 이 마음밭이 돌밭과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밭이 가시밭 같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상의 염려가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염려와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붙는 것이 뭐냐면 먼저라는 겁니다.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랠 때 또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가고 세워져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 돌보심 따라 그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밭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 이전에 구하는 것, 즉 기도와 간구로서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개간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서
진리의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삶에 힘되시고 능력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말씀에 따라 우리가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